성경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교재는요, 박용기 성경 강론 3권 1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 강론 3권 1463페이지에 보시면 사사기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짧게 나와 있죠. 이게 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가운데 또 성취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언약 자손의 시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제 4절이니까요. 우리가 제 3절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3절은 여호수아였죠.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요단 서편 땅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가나안 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 그 3절의 내용이 여호수아 내용이 요단 서편 땅 정복이기 때문에 제4절에 자손이 나온다고 해서 자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3절하고 이제 연결을 좀 시키면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땅 언약 성취 섭리를 받고 있는 언약 자손들을 여호와께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4절이 순서를 매겨놓은 것이 아니라 의미를 이어가야 되는 것을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3절 내용이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3절 전체를 연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3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호수아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거기 나타난 내용들이 바로 언약 자손의 시험이라는 것과 맞아야 이게 논리적으로 연관되는 것입니다. 제3절은 또 앞에 이제 제2절이 있겠죠. 제2절은 이제 신명기인데 호렙산 언약으로 다시 교육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미 광야 출발할 때 받았던 언약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의 내용을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 서편 땅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신명기서 내용을 통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산에서 받았던 내용을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앞에 제1절이 이제 민수기 31장부터인데 바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땅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 가운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언약,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확인했고요. 또 오늘 주제와 연관되는, 오늘부터 살펴볼 주제와 연관되는 땅 언약 성취 섭리,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시작한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이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땅 언약 성취 섭리가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룻기에서부터 시작하는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되는 걸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요약해야 되고요. 땅언약 성취 섭리의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또 동시에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의 시작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장 몇 절 어디를 찾아 읽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저는 뭐 이 책을 지금 소개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이 강론집에 기록된 내용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려면 큰 타이틀의 큰 주제뿐만 아니라 본문의 내용도 전부 그렇게 연관이 돼야 그냥 페이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가 여호와 계시 중심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또 한 번 확인해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463페이지에 보시면 제4절 언약 자손의 시험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이미 받은 땅 언약 성취 섭리를 더 확증해 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언약 자손을 시험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방학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에서 그 요단 서편 땅 정복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뭐 낱말이나 내용이 있다면 무슨 내용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면 된다였죠? 예? 절대 아닙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오늘도 그렇게 서론을 시작하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사사기 1장에서부터 사사기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요. 어차피 여호와 계시 중심이니까 그 낱말만 확인해도 성경을 계시 중심으로 본문을 이해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 독서 방법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서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왕을 주시지 않으므로 자기 멋대로들 행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 말은 여호와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을 세워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왕 준비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1463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사사기서의 전체 그 내용들을 의미 중심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 6절은 언약 자손의 뭐가 나타납니까?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언약 자손의 불순종도 앞부분의 내용이 땅 언약 성취 섭리이기 때문에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염두에 두시고 언약 자손의 불순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말하는 불순종은 뭐와 연관이 있냐 하면 땅 언약 성취 섭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확인한 대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면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장 7절에서부터 16장 많은 상당한 부분이죠. 언약 자손의 그렇습니다.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 본문에 가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사기서라든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혹은 뭐 시험한다라든지 또 우리가 성경에 바탕을 두고 쓰지 않는 말 가운데 시험 들었다라든지 그런 말들이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바탕을 둔 이 시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몰랐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개념들을 부정적으로 쓰는 거죠. 거기는 다분히 또 인간이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인간 중심적인 내용도 있고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언약 자손의 시험의 주체는 바로 누구이시다? 여호와께서 시험하신다. 왜 하시느냐? 왜 하시려고 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우리를 더 좋게 하려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시험 예를 들면 이제 욥기에 있는 인용들을 보통 많이 하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누가요? 욥이, 사람이, 우리가.
거기에 맞추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의 주체도 여호와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진다? 아예 여지를 두지 마셔야 됩니다. 사사기서는 그렇게 절대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나중에 야고보서에 가면 여호와께서는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않고 택한 백성 어느 누구도 뭐 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악의 세력에 두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데 왜 시험을 안 한다고 할까? 그건 다분히 여러분들 우리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빠져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누구라는 주어는 없어요. 여호와라는 주어는 없는 거죠. 현상에서 내가 유혹을 당하고 내가 빠져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을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여호와께서 시험 줬다. 아주 불경스러운 낱말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기서에서 여호와 주어로 여호와께서 돌려놓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 본문이 나올 때 사사기 전체 내용들을 한번 12명의 사사가 나오니까요.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시험하시면서 어떻게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7장에서부터 21장은요. 언약 자손의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게 하신다는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 테스트하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시련도 주시는 거고요. 여호와를 찾게도 하고요. 다시 또 형통하게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범죄로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어느 정도까지 몰아가시느냐 하면 테스트의 정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언약받은 그 내용이, 그러니까 언약 자손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땅 언약의 내용 자체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바로 범죄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호와가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요 똑같은 말을 여러분 누가 하냐 하면 기드온이 합니다. 나중에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너 큰 용사다 이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자한테 달려들죠. 뭐라고 합니까? 만약 여호와가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됩니까? 묘한 얘기죠, 사실. 그 여호와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자기 기준에는 맞지 않는 거죠. 여호와가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자, 그 기간을 여호와께서는 사사기 후반부에 늘려놓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왕을 주질 않습니다. 이런 왕을 주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 언약에 해당하는 땅 언약 성취 섭리가 마무리가 되질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땅 언약 성취 섭리의 마무리는 다윗과 솔로몬에 가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묶여 있는 거죠, 전부. 자, 그러면 우리 사사기서 내용들에 대한 그 중요한 안내가 나오는데요.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31절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이게 그러면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지만은요. 그 1465페이지 한번 보고 하죠. 1465페이지에 보시면 그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응답대로 유다가 싸우러 올라가면 이렇게 정리를 여기 해놓으셨잖아요. 그 밑에 본문 해설에 보면 그 히브리어 와우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굳이 좀 연결을 시키자면 그리고 뭐 또한 자 그래서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본문의 원문으로는 바예히라고 하는데 바예히 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뭐 하면 안 돼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사건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논리적 연결성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도 주시고 또 아까 무슨 일도 주신다고 했죠? 그 앞부분에 불길한 일도 주신다. 이때 선한 일은 땅 언약을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불길한 일은 뭐와 연관이 될까요? 땅 언약이 뒤로 후퇴하거나
좀 격한 말로 뒤집어지는,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 이미 여호수아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23장 21절 23장 15절이네요. 자, 23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결고리를 찾는 겁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뭐한다? 멸절하기까지 한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통치 언약까지 포함해서 3대 언약 전체가 어떻게 된다? 예, 사라져 버린다라는 아주 엄격한 약속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한다. 맞죠? 백성도 멸절할 것이고 땅도 그러면 황폐할 것이고 나중에 드러나지만 여호와의 이름도 따라서 뭐 합니까? 짓밟히게 되는 거죠. 언약 자손이 죽고 언약의 땅이 적군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왕의 눈이 뽑히고 그래서 통치자가 사라지는 것은 분명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 있는 언약 자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희롱하겠어요?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희롱합니다. 그 일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눈 감기 전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걸 그런 방식으로 누가 인도를 하시느냐? 그게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면 아주 빨갛게 이쁘게 동그라미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저를 보지 마시고 본문에 보세요. 빨갛게 이렇게 수십 개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24장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사사기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접속사가 있다. 요거는 좀 약하고요. 이런 본문에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사사기서 내용이 언약 여호와께서 불길한 일을 이 아름다운 땅에 주셔서 현상적으로 보면 땅이 오히려 빼앗기는 약속이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의 핵심은 누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23장 14절, 15절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4페이지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 언약 자손의 불순종이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약속되어 있는 거죠. 맞죠? 예, 언약 자손의 불순종은 이미 여호수아가 눈 감기 전에 여호와를 통해서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 왜 언약 자손들이 불순종하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여호수아에 나타났던 언약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불길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장 불순종의 사실 나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응답대로 유다가 싸우러 올라갑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땅을 정복을 시작할까요? 라고 했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당장 나오죠.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내가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안 붙이면 빼앗깁니다. 그리고 정복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근데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유다 옆에요. 따로 땅 분배는 안 받았지만 유다 옆에 두고 관리하는 족속이 시므온입니다. 그 시므온 보고 야 너도 가자. 그럼 너희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래 같이 갑니다. 자, 여러분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4절에 보시면 주어가 누구죠? 누구예요? 유다가 올라가매 누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다. 그래서 사사기 앞부분에 확인해야 될 중요한 구문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붙이셨다는 것을 찾아보시면 더 선명해집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서도 우리가 그렇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 이상하게 그 치죠.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도니 베색을 진노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적에 70명의 왕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잘라버리고 그 아도니 베색 밑에서 음식물을 주워 먹게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7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 자손이 여러분 전쟁 치른 것은요. 이게 민수기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가 두렵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합니까?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었죠. 맞죠? 자, 이 처리해야 돼요. 이거 여호수아 있을 때 아직 다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 하면 10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셋의 아이만 달매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아낙 자손의 세 아들들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나오고요. 여호수아 15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아낙 자손을 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전에는 여호수아가 힘이 없어서 못 쳤잖아요. 아니죠. 그죠? 누가? 여호와께서 이때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그 헤브론, 예루살렘이죠. 바로 거기를 접수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라 그러잖아요. 이 아도니라는 말이 여러분들 주님이란 뜻이에요.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그 바알 브릿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 브릿 이런 신들 이름이 나와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자, 아도니 베색이 했을 때 아도니라는 말은 뭐냐면 주 베색 이런 말이고요. 나중에 보면 엘 베리트도 나와요. 베리트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전능자인 엘, 그 다음에 언약인 베리트, 그 다음에 주인 아도니 이런 모든 이름들을 원주민 왕들이 자기 앞에다가 쓰고 있었어요. 원주민들 앞에 붙어있던 이 베리트, 그 다음에 아도니 이런 말들이 있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을 점령함으로써 진짜 아도니가 누구이며 진짜 언약의 주가 누구이고 진짜 엘 브릿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원주민들의 왕들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여호수아의 이런 일들을 그리고 사사기서에 왜 이런 우상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상세하게 거론하지라고 이제 궁금해서 좀 살펴보니까 바로 원주민들을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본래 성경에서 계시하고자 했던, 자 지금도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누가 붙이심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붙이심에라는 것을 더 부각시켜주는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들 이방신 이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붙어있던 참 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는 것을 이방 신전들을 무너뜨리고 이방의 왕들을 진멸하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붙이지 않으면 어떤 노력을 해도 원주민의 땅을 또 원주민들 그 왕들을 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300여 년 이상 다윗 왕 줄 때까지 반복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서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하면 좋을까요? 12번 해야 좋을까요? 어차피 결론은 같아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한 거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중간에 괴로운 일이 많이 들어가지만요.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죠. 12번 한 건 하나님이 힘이 너무 들어가지고 12번 한 번 하고 실패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광야 40년에 비해서 10배 정도 되는 300년 적어도 300년 넘다고 보통 통설로 얘기를 하니까요. 땅 주고 바로 왕 주면 될 텐데 또 여러분 사사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 백성도 왕을 원하고 있고요. 또 기드온 같은 사람은 전쟁 끝나고 났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이 뭐가 돼달라고 해요?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기드온의 그 세겜에 있었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자기가 또 왕이라고 선포도 해요. 그리고 주변의 왕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왕을 세워놔야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백성도 원하고 있고 사사들 가끔 세워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진짜 원주민들 왕들 잘 죽이기도 하고 전쟁도 잘 하고 있고 또 저 왕과 맞서려면 통솔력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안 주세요. 300년 동안. 세워놓은 사사는 저거 진짜 왕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잘 아시지만 사사기서에 보면 마지막에 삼손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사람 왕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셰딘이고.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인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냐 하면 왕을 바로 주지 않고 왕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는커녕 주신 땅마저도 다시 빼앗기고 원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게 진짜 기드온의 그 반항대로 진짜 여호와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면 그거부터 나한테 증명 좀 해보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300여 년 이상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언약 자손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누가 찾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찾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감사하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편안한 상태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도 힘들어도 큰 시련을 당해도 누구의 이름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언약 자손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열조와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나서 우리가 봤던 많은 내용들의 또 개론 구조 중심의 내용들이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호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1장 11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드빌 곧 기럇 세배를 쳐서 멸하게 하심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보시면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잖아요. 갈렙이 이제 전쟁을 취하는데 여기 보면 자기 딸을 그 인센티브로 걸어요. 가서 전쟁해서 저성 치고 승리하는 사람은 내 딸 주겠다라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자기 조카가 자기 딸을 데려갑니다.
그 일이 여러분 15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딸이 15절에 보세요. 가로되 이제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뭐냐 하면 그 딸들에게도 약속된 땅이 있죠. 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땅과 연관이 돼요. 이 딸이 여러분들 샘물 주세요라는 거하고 진짜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샘물 지금 확인할 바도 사실 없는데. 그럼 이게 민수기에서에 나타났던 그 므낫세의 딸들인가요? 저희들도 상속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깃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시집을 가더라도 자기 땅에 뭐는 가지고 가요? 소유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땅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인 거죠. 자, 볼까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요. 여기 보면 16절에 모세의 장인이 여러분들 모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어디에 같이 거하냐면 유대 땅에 같이 거하게 됩니다. 원래 어디 사람이죠? 미디안 사람이죠. 예, 미디안의 이방인이었는데 여기 소개를 합니다.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나중에 사사기 5장에 가면 그 이 모세의 후손들이 그 대적자를 그 진멸하는 거기에 공을 세우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5장 24절에 5장에 가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 사람들이 주로 목축업을 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 이름을 호르마, 완전히 멸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굳이 16절에 보시면은요, 모세 장인 겐 사람이다, 이게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전체 흐름으로 보면 유다가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지금 모세 후손들을 잠시 거론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5장인가요? 거기 가면 이제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한 몫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유다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을 쳐서 멸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블레셋 땅이에요. 이 블레셋이 처음엔 이렇게 빼앗기지만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도구로 이제 앞으로 쓰게 되죠. 이 블레셋에 대한 정복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그야말로 300년 훨씬 지나서 누구에 의해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멸함으로 여러분들 아낙 자손들의 후예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끝납니다. 그 이후로 거인족은 거의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용하신 거죠. 아까 보면 헤브론에 들어가서 그 아낙 자손들 죽였잖아요. 이 세력들이 잔존하는 그 줄기가 여러분 나중에 400년 후에 그 골리앗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거대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1장 19절에서부터 20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자, 그러면 1장에 나타났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여기 나오죠.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고 아까 그게 10절에 나왔던 세 아이만 달매입니다. 거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좀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거인족도 쫓아내는데 철벽것쯤 못 치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께서 철병거보다가 힘이 약하시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그 19절 중간에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건 현상적인 원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읽으면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산지 거민을 쫓아냈고 아까 거인족들은 죽였지만 여호와께서 철병거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뭐 한 거예요? 남겨놓은 거죠. 그럼 여러분 땅 정복을 누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권사님 말씀 맞아요. 준다고 했는데 땅을 안 주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사실 힘들어요. 이게 이 내용들이. 근데 이걸 이해해야 사사기서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자, 해결의 키는 주어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땅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 자, 두 번째, 땅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목적이 누구 이름을 알려주시려는 데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누구 방식대로 하실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주권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실성을 이루시는데, 신실성을 확증해 주시는데 누구 방식대로 해요? 그게 바로 주권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진리를 확증해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시는데 그걸 뭐라 부르냐면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전능하신 분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되 당신의 방법대로 하신다. 이 속에 전능성과 신실성과 자, 무슨 성? 주권성. 일단 주권성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영어성은 얼마든지 이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장 19절에 나타난 이 내용에 철병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현상적인 원인이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을 주시는 방법과 그 시기를 여호와께서 조절합니다. 목적은 안 주려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를 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확증시켜 주신다? 여호와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서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1장 21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다른 모든 지파들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땅을 뭐 하게 해요? 다 정복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신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안 주시느냐? 다 주시죠. 그때마다 왜 안 주냐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 할 때마다 이제 사사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목적이 분명해져요. 주신다는 걸 꼭 왜 이런 방식으로 주시는 거냐? 우리에게 라고 넘어가면 우리 중심이 되지만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것에 목적을 두면 누구의 이름이 기억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은 진짜 민감하지만 우리가 내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선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절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걸 내가 딱 가져오면 되는데, 그 좋은 여호와의 지식을 내가 딱 취하면 되는데, 그 여호와의 지식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면은 그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이 부분에서 어떤 성경의 내용으로 반박하더라도 이 내용을 지키도록 하셔야 성경신학은 보존이 됩니다. 한 부분만 구멍이 뚫리면 이거는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문법적 해석 하나도 인본주의로 흘러갈 우려가 있는 것을 원문을 확인해서 다시 이 저자가 바로잡아 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명쾌한 언어로 또 누구나 다 읽어볼 수 있는 이제 한글을 보는 분이라면 그런 어떤 번역도 마음에 자꾸 소원이 생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장 21절. 베냐민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남겨놓습니다. 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여기 오늘날까지는 따로 설명은 안 하셨는데요. 보통 이 사무엘이 기록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은 기록할 당시까지인 거죠. 기록할 당시까지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무엘이 사는 게 아니고 여부스 족속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요? 그거 사사기 모르면 설명 못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약속대로 안 지키시네요?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시간과 때가 있다. 그래서 그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존재하면 이런 일 벌어지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여호와가 분명히 살아계신다. 기도원을 까는 건 조금 의도적입니다. 왜? 여호수아 이러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하고, 사사기 나오면 두 사람 기억나잖아요. 누구 기도원하고 멍청했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삼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원을 자꾸 이렇게 좀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제가 아니에요. 자, 22절에 보시면 26절까지 요셉 족속이 루스가 베델입니다. 루스를 쳤으니 이 베델 분명히 준다 했죠. 야곱 때부터 준다 했어요. 예. 자, 볼까요? 요셉 족속이 루스를 쳤으되 탐정과 가족은 살려줘요. 예, 다 안 주잖아요. 이것도 보면. 22절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그런데 25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침략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자,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마찬가지죠.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그러니까 루스 여기는 이제 베델 이렇게 됩니다. 기록할 당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땅들 중에는요,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 이름이 보존되는 땅도 있고요. 이 강론집 읽으시다 보면 그 땅을 현재 어딘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나오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필요한 많은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 역사잖아요. 이 구약이. 역사책이 따로 없어요. 그냥 구약이 자기네들 역사니까. 그 땅을 보고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기록인 문헌, 2000년 전에 적어놨던 문헌도 작년 초에 그 선교사님 오셔서 들어봤지만은 군인들 군대 갈 때 신약 성경도 가서 봐도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나 구약의 권위와 동등하게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신약은 왜 읽으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자기네들 역사적 사건 속에 로마가 뭔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 사실로서 읽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뭐로요? 그렇게 읽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볼 수도 있는 또 많은 청년들이 보는 그 신약 성경을 구약의 성취로 돌려놓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틀면 딱 바꾸면 돼요. 그게 전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 뭐 한 거다? 성취된 거다. 그거는 반나절이 안 걸려요. 그건 몇 분이면 돼요. 몇 분은 좀 심하겠지만은요. 몇 시간 동안 딱딱딱 정리하면 금방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긍휼이 크신 거죠. 그렇게 보면. 유대인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방인 시대에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베냐민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28절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므낫세도 거기 보면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자, 요셉 지파의 장자죠.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은 남겨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누구도요? 스불론도 그랬죠. 31절에 보면 아셀이죠. 저기 북쪽 지역에 있는 아셀이 악고와 시돈 등 여러 성읍의 도성 거민을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 33절 납달리, 그 다음 34절에서부터 36절 아모리인이 누구를 이 경우는 또 아모리 사람들이 분배받았던 단 자손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냈으나 요셉 족속을 섬긴다. 자, 이렇게 나오죠. 단자손은 쫓아냈지만 35절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되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에서부터 그 위에더라. 자, 여기에 대한 해설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사사시대 전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책망을 해주시는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이 아까 여호수아 23장 아까 몇 절이었었죠? 15절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자,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죠.
다 읽어야겠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자, 과거 역사 가지고 옵니다. 내가 나오게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가시와 올무가 된다. 여러분 옆에다가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론집에는 메모가 안 돼 있는데, 자, 유익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 23장 13절입니다. 같은 책이니까요. 여호수아 2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내용을 확인하냐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롭힘을,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았다. 이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23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것은요,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슨 조건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정령이 알라. 자, 12절부터 볼까요? 거기 만일이 아니라 그랬죠. 뭐뭐 할 때. 자, 너희가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그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할 때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땅언약에만 해당될까요? 통치언약까지 가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사기가 나오고 열왕기가 나와요. 사사기가 나오고 열왕기가 나온다는 말은 모형적인 모든 언약이 끝장이 난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어디 가서 확증을 하면서 마태복음에 메시아가 오시느냐? 요즘 본과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선지서에서 이 내용이 모두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좀 전에 몇 절이었었죠? 2장, 사사기 2장 몇 절이었어요? 3절. 자, 꼭 연관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목적은 우리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여호와 찾게 하려고. 여호와를 찾게 하려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 여기서 딱 잡으셔야 돼요. 자,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 근데 무슨 소용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말 잘못한 것 같아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누구 이름 한 번 더 불러요? 어떻게 부를까요? 왜 하필 여호와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 누구 이름 부르게 되죠? 예. 다망해도 여호와 이름만 안고 사시면 행복이 맞습니까? 우리 오래 사신 이 선배들이 답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예. 이 사사기서를 정리해 갈 때, 그리고 아까 여호수아에서 끝나지 않죠. 이미 이것은, 자, 레위기 27장 맞죠? 신명기 28장 이후 복과 저주, 선한 일과 불길한 일. 따라서 아까 여호수아서 내용을 지금 있는 땅언약 성취 섭리 속에 있는 이 부분 사사기 2장 3절과 연관을 시키면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형적인 언약이 끝난다라는 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 통치 언약을 완수하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입에서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지어놓긴 지어놓지만 이 전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다? 망합니다. 그 소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까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내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한다. 여호와께서 이러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넘어갑니다. 그 분기점에 말씀 많이 드렸죠. 역대기 1장 1절에 어디로 돌아가서 누구의 언약을 아담에게 돌아가서 실체적 언약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잔 하시고요.